깊이 생각해보고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고치게 되고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배 생활입니다. 생활.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거룩한 생활이 상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봅니다. 7절에 10절. 10절 보면 두 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해먹는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꼭대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한 제비는 아자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도대체 이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출 예민신, 모세 오경,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6건의 책이 순서대로 쫙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순서와 똑같습니다. 창세기는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출애굽기, 거듭남,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나온다, 즉 거듭난다, 영적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레위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반드시 거듭난 사람 그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사람은 민수기,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인도를 받고 동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는 순종입니다. 순종.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요소에 들어가면 싸움이 벌어지죠. 투쟁.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즉 영적 성장에 따라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투쟁해야 된다. 육과 투쟁해서 영적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의 사람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제 씨앗이 팍 떨어진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사람이 너무 큰 거야. 너무 커. 그동안에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는 거듭났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싸워야 돼. 싸워 이겨야 돼요.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완전 투쟁을 해야 돼요. 쳐서 부숴야 돼요. 육을 쳐서 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하는 건데, 근데 여호수아가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때 보면은 한 방에 다 이긴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육도 우리가 한 방에 다 이길 수 없어요. 점차 회복이 돼요. 점차 정복합니다. 점점 거룩해져가는. 점점 어제보다는 오늘도 내일이 점점 거룩해져. 점점 새 사람이 육의 사람을 이기고 성장해 나간다.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보여주는 구원의 6단계인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게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다 구약을 예배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기서, 이 중심이 되는 예배, 제사의 책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이게 뭡니까?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요구되는가? 거룩이 요구된다. 즉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안 하려면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정결할 필요도 없고 성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결, 정결, 거룩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성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우리가 더러워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자와 하나님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우리가 동행을 한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거룩.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중심이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 중심이 바로 16장, 17장입니다. 16장, 17장이 중심이고 그 앞부분 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 제사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15장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장, 17장이 중심이고 18장 이후에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결법, 거룩한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18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되는 게 바로 16장, 17장인데 이 16장, 17장은 도대체 그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6장에는 지금 방금 보니까 두 염소가 나오고 있죠.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것은 속죄제 염소입니다. 속죄제 염소. 이 속죄제 염소를 두 마리를 준비를 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속죄죄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백성의 죄를 안수해서 저 무인지경 광야로 내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것은 속죄제 염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속죄제의 두 염소를 취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 8절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앞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그 11절에 보면 아론이 속죄제의 수송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온 백성을 위한 것은 염소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뽑힌 염소를 가지고 하는데 15절에 보십시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이런 말이 있죠.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장은 지성소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한 방울 정곡에 법궤 위에 뚜껑에 뚝 떨어뜨립니다. 왜 이러는가? 정거기에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10계명의 돌판 들어있습니다. 즉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중재합니다. 그 율법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는 것. 그 죄의 덮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정거기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즉 온 백성의 죄를 다 덮어준다는 것이죠. 즉 이 앞에 있는 이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염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염소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는다 하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염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를 보면, 두 번째 염소는 21절에 나오죠.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다 고합니다. 고해서 그 죄를 안수를 해서 그 염소 머리에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염소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무인지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염소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무인지경,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장막에서 한참 떨어진 무인지경까지 끌고 나간다. 그리고 거기서 쫓아보낸다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염소가 무엇인가?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탈무드 미시나의 조금 전에 6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상세하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그냥 놓으면은 염소들이 또 집으로 찾아옵니다. 염소 머리가 좋아요. 개도 그래요, 개도 이렇게 멀리 끌고 가서 놔놓으면 딱 집에 찾아옵니다. 소도 그래요. 그 찾아오면 곤란하지.
살아오면.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다 지고 멀리 갔는데 죄의 제거를 말하는데 죄의 제거. 갔는데 돌아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절벽 위로 끌고 와서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굴러 떨어져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어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 말이에요. 죄의 제거. 그래서 앞에 염소는 죄의 덮음, 뒤에 염소는 죄의 제거를 말합니다. 이 아사셀의 뜻이 뭔가? 아사셀은 에즈 아잘의 줄임말입니다. 에즈 아잘은, 에즈는 염소를 말하고 아잘은 제거하다, 멀리 떠나 보냈다,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염소, 떠나가는 염소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사라지는 염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는 죄의 덮음과 죄의 제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피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덮어졌고 덮어진 것만으로는 안 돼. 완전히 제거를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 그래서 덮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덮으면 그 안에 있잖아요. 아직도. 그걸 완전히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고 완전히 제거시켜버렸어. 동이 쇠에서 먹는 것 같이 완전히 뜯어보내버리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덮음과 죄의 제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제거와 이 죄의 덮음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바로 17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게 바로 피다. 피. 자, 11절에 봅니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담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죄를 속하는 원리는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건 곧 생명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군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 이거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죄를 조금만 지어도 우리는 반드시 지옥 들어가야 돼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간음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죄를 속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망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아무나 죽으면 안 돼.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그것도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물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한 죄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는데 그분의 피 아니면 우리 죄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17장이다. 17장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속해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뒤에 18장부터는 거룩한 생활을 이제부터는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의 기초가 죄의 제거가 뭔가 바로 피다. 피입니다. 피. 그런데 이 피를 오늘 기독교인들이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냥 피 하면은 뭐 이게 무슨 면죄부처럼 되는 것처럼 그냥 피 이렇게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바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그걸 자세히 보면 예배의 원형이 보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자기 집에서 키운 양을 자기가 직접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변형이 돼가지고 돈만 가서 주고 사오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은 실제 원형은 자기가 키운 자기 집에서 키운 애지중지 키운 그 양을 끌고 가는데 그 양도 아무나 끌고 가면 안 돼. 1년 된 순양을 끌고 가야 돼. 1년 된 것은 가장 생명력이
왕성할 때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왕성하고 흠없는 1년 된 그 양을 자기가 직접 몰고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도록. 그럼 보십시오. 그 진짜 아름다운 자기가 정성대로 키운 그 양을 자기가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 머리에다 자기 죄를 다 안수를 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내 죄를 이 양에게 대신 전가를 시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을 죽이는데 자기가 직접 죽여요. 죽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정말 울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죽이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회개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결심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빠져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이 과정이 빠져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는다 생각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신기해요, 그거. 그런 사람 너무 교만해. 또 그런 사람은 진짜 죄 없는 거, 아니, 그 사람 더 죄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면 참 기뻐하시는데, 그런 사람을요. 그 신기한 것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거룩해져 가요. 회개하면 또 죄를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좀 적게 지어요. 처음에는 100번 지었던 죄가 그 다음에는 한 70번, 그 다음에 또 한 죄를 자꾸 회개하다 보면 한 50번, 또 자꾸 회개하다 보면 한 30번, 점점 자기도 뭐가 거룩해져요. 그리 되네요.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네. 또 그런 사람은 인간적이고, 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양을 잡으면서 자기가 눈물 흘리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에 뭐가 문제인가? 회개가 빠졌어. 회개가 빠졌어. 죄에 대한 책망도 빠졌어.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돌맞습니다, 오늘날. 네. 죄를 회개하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해봤어요. 돌맞는다고. 네. 여기 죄를 요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신학이 잘못되냐? 한 번 구원은 영원권이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권이고,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난 거지. 무슨 놈의 회개를 맨날 천장을 그렇게 하러 오느냐. 우리에게 그런 것이 듣기 싫으면 하지 마라.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말. 이게 바로 기독교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전부 지옥 갑니다. 이대로 가면 전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만이라도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의 소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거 아무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의 소원은 가까스로 카트라인에 걸려서라도 천국 가는 것. 이게 제 소원 중에 소원이라니까요. 네. 지옥 가지. 이대로 가다간 지옥 가지. 그래도 하나님 긍휼로 정말 회개하면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거 봤지만 제가 가서 맨날 가서 기도하는 장소, 제가 이름을 한박산이라고 지었는데, 그 한박산에 자갈길이 쫙 깔려있어요. 제가 가서 돌아오는 그 부분에는요, 그 자갈길을 위에 그냥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무릎도 시작하면 짧은 반바지를 입고 가니까 무릎도 그냥 그 자갈이 그냥 무릎에 그냥 파고 들어와요. 이마에 자갈이 파고 들어온다니까. 그래도 참고 그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뭐 하려고 엎드리는? 회개하려고. 맨날 회개할 게 왜 그리 많은지 몰라. 가면 갈수록 더 많아, 이러는 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커먼 바닥에 죄의 아버지도 잘 보이지 않던데 자꾸 이 회개하면 깨끗해지니까 조그마한 것도 잘도 보이네, 이게 막. 조그마한 것. 그래서 맨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을 잡으러 간 사람이 자신이 키운 그 양을, 애지중지 키운 양을 죽이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회개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죽을 벗겨요. 양아지 가죽을 벗겨요. 가죽 벗기면서 또 얼마나 회개하게 눈물 흘리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각을 떼요. 각을 뜬다면 다리를 잘라내. 발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다 목도 자르고 다 잘라내. 그까지가 예배자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까지가 딱 예배자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번제단에 올리고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게 딱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배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수동적이라. 굉장히 제사가 능동적인데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전혀 안 해요. 오늘날의 개신교 예배는 전부 목사가 다 해버립니다. 목사 혼자서 전부 막 다 해버려요. 예배자는 저기 앉아서 완전히 구경꾼이야. 앉아서 졸기도 하고 막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 절대 여기 예배를 드리려면 다시 옛 운행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먼저 와서 회개해야 돼요. 먼저 와서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나 때문에 양이 죽었구나, 예수님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뭐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돼. 회개. 오늘날 여러분 지금 세계 여러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 기독교, 가톨릭, 정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다 예수님 다 하나님 다 섬기는 종교들이죠. 근데 이런 종교들 중에서 가장 예배가 불경건하고 불량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어디냐? 바로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유대교는 지금도 그 제사를 지난번에 지냈는데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양을 죽여야 되니까, 양을. 그 다음에 정교회, 러시아에 가면 정교회가 아직도 동방 정교회가 남아있는데 그 정교회는요, 얼마나 경건한지 의자가 아예 없습니다. 의자가 딱 서서, 의자가 어디 있어? 죄인들이 무슨 의자는 딱 서서, 그것도 2시간 동안 딱 서가지고 그렇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처럼 이렇게 불량한 예배 드리는 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에 그 3일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앞에 외국인 아이들이 와서, 조그마한 아이들이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와서 다 앉아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넘게 드리고 있는데, 미동도 안 해요, 미동도. 우리 깜짝 놀랐어요. 와, 애들이 줄 수가 있나? 미동도 안 해요, 미동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떠들고 날리고 뛰어다니고, 이게 뭐가 흑수로 잘못됐어요, 이거 진짜. 가톨릭도 보십시오. 가톨릭도 얼마나 엄숙하게 예배를 드릴지 모릅니다. 거기는 예법이 엄청나요. 오늘날 개신교처럼 이렇게 불량하게 예배 드리는 데는 세상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엄숙하게 그렇게 막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태도도 중요하지만,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처음에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해야 피의 효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예수 피 아무리 외쳐보세요. 회개가 무슨 효력이 있나? 아무리 효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예수 피네, 예수 피가 무슨 부적인 것처럼, 예수 피가 무슨 면제부입니까? 부적입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예수 피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그때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요, 우리를 죄 사해 주시는 것이요,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요,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잘못된 예배가 있었다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입에 달린 말만 가지고 예수 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생활 전체를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에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면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육체와 싸워야 되는데, 이 육신과 싸워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육신의 욕심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요, 엄청난 투쟁이에요, 투쟁. 이 투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려면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야 되고 친절해야 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해 싸워서 쳐서 부서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들 어디 대부분 뭐 그걸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성결하게 잘하는 사람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럽네 이런 거. 자기 자신이 한없이 너그러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부드러워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조금은 한없이 엄격해야 됩니다. 해서 싸워서 이기고 투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떠나야 돼요. 완전히 돼요. 왜? 다시는 양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또 내 애지중지 키우는 양을 또 죽이고 또 각을 뜨고 또 가죽을 벗고 피를 흘리고 어떻게 거짓을 합니까? 그리고 예배사는 절대로 그 양이 다 탈 때까지 그 자리에 떠나면 안 돼요. 양이 불에 다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내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저렇게 고통받고 죽는구나. 저렇게 불은 지옥 아닙니까? 내가 들어가서 타야 될 저 지옥에 예수님이 대신 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한없이 울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원형입니다. 예배의 원형. 이게 안 되면은 오늘 우리 예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가서 뒤에 기대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다 졸다가 가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아무리 효는 없는 거라. 그런 예배 드리려면 오직 말아야지. 진짜 하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회개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산에 가서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그냥 돌밭에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들어서 가지고 쭉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하면 한번 해보세요. 맨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참 좋습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정결해지고 성결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회개가 많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어요, 옛사람이. 그래서 이 옛사람을 제거가 잘 안 돼. 이거 옛사람이 너무 커요. 새사람은 너무 작고, 너무 씨앗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새사람이 이겨내려면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언제나 자기를 쳐서 부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깡패 두목을 좋아해요. 깡패 두목 같은 사람. 옛날에 깡패 조직, 폭력배, 두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잖아요. 가면은 어쩌다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은혜를 받게 되고, 불을 받게 돼요. 그럼 완전히 이제 변화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저기를 다니면서 막 간장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 인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사람들한테 막, 그러다가 이 깡패 두목이 옛 사람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옛 사람이 딱 살아있습니다. 새 사람은 이제 씨앗이 떨어졌을 뿐이다. 돌아서면 죄짓습니다. 돌아서면. 그러니까 봤죠? 돌아서면 죄짓는다. 사람들 앞에서 막 의인인 채 하늘의 천사인 것처럼 간증하지만 돌아서면 죄짓는다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원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불, 음성, 깨어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 속에 옛사람은 여전히 깔깔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 그리고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나 회개하고 말씀으로 쳐서 넘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셀, 자, 그리고, 히브리스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죄 용서가 안 되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돈같이 없어질 것으로 아니요 오직 거뭇고 젊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필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보혈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보혈만 믿고 나가면 안 됩니다. 보혈이 무슨 부적도 아니고 보혈이 무슨 면제부도 아니다.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효력이 있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조건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해. 이것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5장에서 보이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야만 속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면 속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는가? 레위기 9장에 한번, 레위기 한번 넘겨보시죠.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자, 제사가 다 끝나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가? 레위기 9장 24절 봅니다. 24절. 자, 제사를 끝냈어요. 제사를 끝내고 나니까 하늘에서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서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바로 진정한 제사입니다. 그럼 이때만 불이 내려왔는가? 아니요. 지금도 내려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레위기에 팍 겹던 이 제사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회개와 동시에 반드시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 성령의 임재가 왜 없는가? 오늘날 왜 생명력이 사라졌는가? 기독교에 회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의 불이 반드시 내려옵니다. 내가 왜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가? 내가 왜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없는가?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서 반드시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15장, 16장, 17장 이후에 나오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10장, 레위기 10장을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에는 잘못된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 자, 거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 1절에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불이 바로 앞에 있던 그 불입니다. 구장에서는 영광의 불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 동일한 불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바로 멸망의 불이요 저주의 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여호와의 침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가?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안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번제단의 불 아닌 이상한 불을 가져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이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저 어떻게 죽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건성적인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이것을 저주를 받는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레위기 16장, 17장을 지나면은 18장부터,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이후부터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
특별히 19장 18절 봅니다. 19장 18절.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웃 사랑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가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게 거룩, 성결, 정결, 그 다음에 거룩, 이 왜 해야 되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그럼 이 거룩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인적인 거룩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이 개인적인 거룩은 자신의 죄, 자신의 죄의 욕망, 옛사람 여기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해서 자신이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거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룩은 사회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거룩이 뭔가? 이 사회적인 거룩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공의와 정의죠. 공의와 정의. 이웃에 대한 공의와 정의, 윤리적인 거룩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은 내 자신의 정결과 거룩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대한 공의와 정의, 즉 이웃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은 거룩하다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잘한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웃과 맨날 싸우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즉 내가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어디로 가느냐? 이웃과의 관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과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디 나오는가? 자, 우리 야고보서를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거룩은 첫 번째 고아와 가부르고 환난 중에 돌아보고 즉 이웃 사랑이죠.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이것입니다. 즉 거룩과 정결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게 거룩과 정결, 성결, 자기를 향한 것. 그럼 두 번째 이웃의 사랑, 고아와 가부르고 환난 중에 돌아보고 하는 것. 이웃에 대한 공의와 정의 실현이죠. 이게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이게 진정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 왜 했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거듭나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한 거룩과 성결과 정결,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고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영광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와 뭐 하려고? 동행하려고, 같이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내려주십니다. 성막이 왜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성막이 우리에게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막이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은 뭐 하려고 내려왔는가? 우리와 같이 살려고,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우리와 같이 있으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러면 그 소원에 부응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해야 된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살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두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도 못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그것도 모자라고 우리 속에 있겠대요. 이제 아주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겠대요.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동거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대요. 그냥.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야.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죄가 조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맨날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올라가 그 자갈밭에 엎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죄를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동거가 되고 동행이 되고 거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봅니다. 3절. 계시록 21장 3절. 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쓸 수 있겠으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우리와 하나님 함께,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며 매일매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 하려고 하나님의 이게 바로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교회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말고,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가?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성령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생명력이 아주 확 사라져버렸어요. 생명력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교회에. 가난한 교인이 걱정합니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요, 아예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아예 교회를 안 나가요. 이거 걱정했는데 지금 앞으로 더 걱정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앞으로 교회는요, 한 20-30년 정도 앉아있는, 그것도 나이든 70-80 정도 되는 노인들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를 전락합니다. 젊은이들은 아예 교회를 오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이 맛집 찾듯이 자기 영적
미각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부유물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작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화장실도 더럽잖아. 작고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무조건 큰 교회 가야 되고,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카페도 있고, 식당도 좋고, 심지어 목욕탕까지 있잖아요. 수영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포츠 교회가 되잖아. 그런 데 가면. 그런 데 가서 자기의, 보면 애들도 교육시켜주는 것도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영적 미각을,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아서 부유물 아십니까? 바다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부유물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지금은 부흥하는 교회는 전부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 거의 수평이동으로 다 부흥되고 있어요. 이건 전통은 아니죠.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왜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어버리고,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이게 바로 현재 기독교의 큰 문제입니다. 교회의 성령이 움직이지 않아요.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난한 교인들이 적극정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맛집 찾듯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됐어. 즉,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었고, 왜 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의 철저히 회개도 안 하고 왜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렸는가? 예배가 회복이 안 돼버린 거야. 예배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완전히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죄를 심각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로 그냥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 절대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즉,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내 안에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반 기독교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야, 한 번 구원은 영원 천국인데, 한 번 제사하면 되지, 무슨 놈의 죄를 갖다가 맨날 그렇게 회개하는데 라고 말하겠지만은, 미안하지만 한 번 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철저히 자신을 깨부숴야 됩니다. 어떻게 깨부수는가? 투쟁하듯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전투가 벌어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싸우십시오. 오늘부터 정말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점점 세속화되면 큰일 납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야 돼. 세상과 초탈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붙은 사람은 전부 지옥 갑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돼. 세상과 초탈된 사람들만 천국 들어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점점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왜 회개해야 되며, 확실해졌다니까요. 예. 여러분, 분명히 한 번 더 내가 강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끊임없이 올라올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끊임없이, 옛사람의 정욕과 옛사람의 욕심과 물욕, 정욕, 명예욕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또 세속의 물결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살살 다루어서는 일이 안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완전히 투쟁하면서 부수어버려야 돼. 예. 싸워서 이기기 바랍니다.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투쟁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 완전히 죄를, 완전히 이겨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야 승리해야 천국까지. 지면은 천국 못 갑니다. 예, 니케시온에 있잖아요. 그 말이.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죽여서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